시편 1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만 또박또박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권한에 나는 불과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막 잠깐 앞에 주세요. 오늘 우리 조수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조수영 목사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일 성경 그 사역국장으로 섬기십니다. 저하고는 신대원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교회 목회를 한 20년 동안 쭉 했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 우리 성도들 찾아가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잘 가르쳐 드는지, 부산에서도 저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부산 지부 이렇게 생긴 분이 아니고 전체 전국을 매일 성경 교회 대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모시기 힘든데 제가 친구 찬스를 써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광산교회 우리 박명희 광산교회 협동 목사가 계시고, 총지신대원 엔디미스랑 같이 했고, 에스라 성경 대학교라고 성경만 쉽게 파는 학교가 있어요. 저도 저기 가고 싶었는데 저는 고신대에서 티칭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에스라 성경 대학교에서 티칭 하시고 거의 20년간 교회를 위해서 말씀 사역에 올인하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우리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셔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개받은 조수영 목사입니다. 어디든 부르면 갑니다.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불러주시면 되고요. 저도 저 합동교단에 속한 목사고요. 인근에 있는 그 중경기노에 아까 광산교회 협동목사로 되어 있었는데 중경기노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중에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국장으로 또 일을 주셔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부 총무님들 참 훌륭한 지부 총무님들 많이 있는데,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 보시고 또 제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부 총무들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시면 또 목사님 주셔서 또 강의 특식으로도 먹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는 어쩌면 좀 처음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은 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성서 유니온 선교회라는 단체는 좀 적게 들어보셨을 텐데,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묵상을 계속 지도하면서 권면하고 또 훈련하고 있고, 그분들이 사회 현장에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횃불교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묵상, 훈련 같이 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목동에 있는 우리 횃불교회 45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하게 한다.
이런 목적 선언문을 따라서 이 횃불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따라서 사명도 확인하고 전략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소그룹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하려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능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묵상에 대한 훈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강의안 다 보셨죠? 혹시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강의안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시가 한 편 있거든요. 제목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정순모님이신데 제가 시를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서툰 실력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고요한 시간. 당신이 내게 주신 시간이 고요한 공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끝없이 펼쳐지는 그 길고 긴 두루마리 연문. 구절구절을 더듬어가며 어렴풋한 당신의 그림자를 붙드노라면 별이 가득한 하늘 끝 이 작은 내 쉼의 공간에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곧바로 나의 안식, 나의 평안이 됩니다. 나의 원함은 당신만이 전체가 될 수 있는 내 묵상의 뜰에서 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루의 휘장을 열 때 거듭 태어나는 기쁨이 나를 반겨 맞아 주소서. 예, 아멘 나오죠, 그죠? 예, 정승보님은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았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기셨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법조문 같이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통 이해되지가 않고 어렵고 무거운 난해한 책으로 이 성경책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내용들은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연애 편지 맞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아끼면서 천천히 읽죠.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그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불안, 두려움, 고통,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과 확신, 믿음, 위로, 사랑 이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거듭나서 행복했던 날처럼 날마다 새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묵상회의 초대를 여러분 받아주시고 함께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친한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친하면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또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상당히 부담되죠. 그분하고 너무 친하면 곤란한데 숨겨야 되는 게 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짝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거 진짜 기쁘고 즐거운 일이네 라는 것을 맛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여정은, 묵상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새로운 길은 아닙니다. 없던 길이 아닌 거죠. 있던 길이죠. 예전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걸었던 그런 길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길이라면, 내가 이제 처음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아이고 두려워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믿음의 길, 묵상의 길은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걸었던 길인 겁니다. 에녹도 그렇죠. 노아도 그렇죠. 사무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길인 겁니다. 나만 걸어야 돼? 아닌 거죠. 이미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걸어가셨던, 무명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걸어가셨던 그 묵상의 길이기 때문에, 묵상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에 같이 동참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가면서 도대체 그 길 어떤 길이지? 한번 시편 1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한번 다시 또 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제가 뒤에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1절부터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노니 그가 모든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잘못 적었죠? 야, 잘못된 걸 찾아내실 줄 알았는데 못 찾아내셨네요. 제가 오타였습니다. 무릇 의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죠. 시편 1편은 그 150편 가운데 서문입니다. 이 서문은, 이 시편 1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두 가지 형태의 삶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민족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거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두 부류로 나뉜다. 두 길밖에 없다. 의인과 죄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의 길, 그리고 심판받는 길. 두 길밖에 없다.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어떤 길로 갈 거냐?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이것에 대한 도전이 시편 1편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걷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과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던 그 삶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자존심, 교만한 마음으로 살던 그 삶을 다 버리고 청산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된 삶,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삶, 하나님께서 목자가 된 삶, 그래서 기꺼이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는 쉽죠? 머리로 이미 다 동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안 따라가서 그렇지. 문제는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 몸이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푸시하고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인,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가와 시아흐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깊이 생각한다 라는 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기되어 있는, 암송되어 있는, 머리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소곤소곤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계속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묵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읊조리려면, 깊이 생각하려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올라와서 그것이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대충 한번 어쩌다가 읽는 그런 말씀이 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못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너무 많이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많이 안 보시나요? 네. 그것이 우리를 벌써 많이 장악하고 있으면 많이 이제 보게 되는 스포츠, 그리고 또 내 관심사, 이런 것들이 요즘 TV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내 마음속을 장악하게 되면, 내 생각을 장악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그것이 최상으로 장악하고 있으면, 돈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것이 자꾸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벌써 실패하고 넘어졌죠. 벌써 마음이 뺏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읽었던 그 말씀이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아서 성경책을 펴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나를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묵상인 거죠. 그게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게 하나님이 왕이신 거고, 그게 하나님이 목자이신 삶인 거죠. 그런 삶이 의로운 삶인 거죠. 그것이 의인인 거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닌데 맞는 것처럼 안 살면 좋겠습니다. 아, 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아, 그러면 바뀌어야 되구나.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자꾸 더 돌아가자 하는 그 다짐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준 목사님이 얼마나 깐깐한데 그거 맨날 천을 가르쳤을 텐데. 네. 그러니 머리로만 받지 말고 그것이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막 휘감으실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자꾸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을 휘저어가는, 휘감아가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묵상했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죠. 이거 내 거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막 나눠주잖아요. 소위 말해서 미쳤잖아요. 사람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 자기 것을 움켜잡는 그 때에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줬구나, 주신 것을 감사하게 나누세 하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서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는 그 삶이 되는 거죠. 묵상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묵상의 삶이 그렇게 되게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두 길을 우리가 잘 걸어왔습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심겨져 있구나 라는 그 표현보다 거기에 조금 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옮겨 심은 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인 거죠. 본문의 시냇가에 이 심은 나무, 시냇가에 옮겨져 심겨진 이 나무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죠. 풍성한 저 물 속에 있으니까, 물가에가 있으니까 저 생명의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져 심겨져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염려가 없는 겁니다. 가문 걱정이 없듯이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자들입니다. 척박한 곳에서 뽑혀가지고 물가로 심겨졌습니다. 옮겨 심겨진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막 살아갔던 그 삶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목자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면서 살겠다고 선언하면서 옮겨져 심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생명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생명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유하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얻고 그 속에서 풍성함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믿으셔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그 내용들이 내 것이 됩니다. 옆에 다 있어요. 풍성해요. 다 주셨다 했어요. 그런데 저거는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못 먹는 거야. 저거는 조형물이야. 저거 먹으면 다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을 못 누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 풍성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맛볼 수도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는 그분께 딱 나아가서 그런 생명을 잘 누려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그 열매, 자기 혼자 먹고 싶은, 자기 혼자만 먹는, 배불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잘 나누어주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처럼 자기 배만 불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없는 자들에게, 모자라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도 흘러넘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푸르죠. 하나님이 풍요케 하시고 하나님이 번영케 하십니다. 번영 신학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풍요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이냐, 내가 움켜쥐느냐,
그러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요와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번성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 배만, 내 가족만 배불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계속 흘려보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을 해야 알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때가 있어야 그걸 알죠. 또 그걸 또 누릴 수 있죠. 그렇게 누리라는 그 말에 반응할 수 있죠. 말씀에 이때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도 모를 뿐더러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어리석은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이잖아요. 모태 유대인,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과감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없는 자들에게, 그 문지방에 보이면 그 보이는 그 사람에게 잘 나누어서 함께 잘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 가족만 배불리면서 매일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풍요롭게 세우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어떻게 잘 나눌지 하나님하고 동의해야 알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알죠. 그래서 그것을 잘 나누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형통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를 수 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죠. 11명의 아들 가운데서 베냐민 없을 때 11명의 아들 가운데서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 4명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한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 그러니 그 요셉을 어떻게 키웁니까? 채색 옷 입히고 사랑을 올빵해주고, 네. 그 아들에게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죠. 다른 아들들은 종처럼 키우고.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었다면은 형님들을 무시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기가 사랑을 엄청 받았지만, 형들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지만 자기는 그 사랑을 형님들한테 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만 채색 옷 입고 자기만 으쌰으쌰하고, 그래서 형님들이 뭔 잘못하면 계속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루벤 형은요, 유다 형은요, 그러면서 고자질 막 하고 그랬죠.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큰 꿈을 주셨잖아요. 모두가 다 절하는 그 사람이 되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을 못 살았잖아요. 매일 과자질만 하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7세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팔죠.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면서 그 군대 장관의 마님한테 모함을 받죠. 그 여인이 참 잘못했는데 요셉한테 막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감옥살이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힘든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형통이에요? 억울한데? 지금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에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진짜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키워가고 있잖아요. 모든 가족들 중에 제일 대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넓게 크게 만들잖아요. 형님들 처음에 다시 만났을 때 형님들을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형님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일어서서 형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가 다 된 상태에서 그 형님들을 만나잖아요. 형님들을 막 시험하지만 미워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형님들이 그 수준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들려고 시험을 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요셉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형통인 겁니다. 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인데 와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 속에 불평 없습니다.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로 앞에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라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죠.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든데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꿀떡 올라오지만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죠. 욥의 견딤은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큰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요. 교제했던 이 두 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80세에 호렙산에서 불렀습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봤죠. 보고 있죠. 저분이 수염이 좀 검은데 80이라서 그림이 좀 감대가 하지만 80세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나일강 강보에 쌓여가지고 막 흘러가는 중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의 은혜를 입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유모가 된 친엄마에게서 훈련을 받았죠. 아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훈련받았을 겁니다. 자기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서 훈련을 계속 받지만 세상의 온갖 학문들을 계속 훈련받지만 그 속에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훈련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 이 훈련받았던 이것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모세가 동족들이 어떻게 사나 싶어서 밖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둘러보다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사람한테 두드려 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속에서 불화가 싹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죽이잖아요. 모세는 그때에 때가 이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같이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와 맞상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이 모세는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불화를, 분노를 감당치 못하고 거기에서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았죠.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40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냥 암울한 세월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들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40년이 되었습니다. 기다렸죠.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세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80세부터 회막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죠. 예전에는 뜨문뜨문 교제했던 그 교제를 깊이 있는 교제로 매일 하나님과 회막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꿋꿋하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겨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네요. 하나님 사무엘도 만났습니다. 사무엘 누구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늙은 사무엘을 부른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불렀죠.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부림의 여인이었죠. 한나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셔서 한나는 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쨌든지 사무엘은 젖되면서 나신 일으로 들여져 가지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들여졌을 때에 대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정말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제사 제물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갈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제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런데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까지 저지르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아들들을 두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엘리, 너 두 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두 아들들을 크게 꾸지람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꾸지람했는데 말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니란 거죠. 최고 지도자인데, 정치, 종교적으로 최고 지도자 엘리인데 그 바로 밑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두 아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엘리는 그것을 그냥 귀뚱으로 듣듯이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엘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하고 말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비하더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말하지 않는
침묵의 시대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때가 되었다 싶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불렀죠.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애기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제사장 직무 역할을 막 훈련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 엘리에게 달려가죠. 성소 안에서 있으니까, 성막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엘리 제사장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불렀는데, 그러니 다시 가서 자는데 또 부르는 거죠. 세 번째 가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오호,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얘야, 다음에 부르면 종이 여기 있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라. 그러면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엘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죠. 최고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 사사,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가문과 그 엘리와 함께하기 싫으니까 엘리하고 말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하고 말하려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많이 만났다고, 하나님하고 예전에 많이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고 지금 못하고 있으면 말짱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우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지 이 퇴보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퇴보하지 말라고. 퇴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퇴보하고 물러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그냥 앞으로 넘어지세요. 그래도 앞으로 가지. 그쵸? 다시 일어서서 또 앞으로 가시지.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세요. 뒤로 넘어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더라도 뭐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그 교제가 이어지면 그 동행인 거죠. 묵상의 여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죠. 과거의 일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부터 몰랐다면 괜찮은데 다 알고 있는데 관계를 끊었다? 훨씬 비참해지는 거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어떤 행복이 있는 건지 다 아는데 무슨 일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친근하게 지내기 싫고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더 비참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간이 그랬잖아요. 엘리도 그런 종류가 되죠. 사울 왕도 그렇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악귀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사울이.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계셔요. 내주하세요. 그러니 이제는 그럴 일이 없지요. 그런데 성령님을 막 근심시키고 성령님이 걱정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전진해가는, 묵상이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묵상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묵상의 여정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같이 걸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관계의 여정인 거죠. 나 혼자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목표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걸어가야만 우리의 묵상이 어리석고 악한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묵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묵상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묵상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묵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에녹과 하나님은 300년이나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 낳았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누렸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300년 길잖아, 그죠? 300년 하나님하고 계속 있어. 좋습니까? 좋아야 되는데 버거워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아직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300년 너무 짧은데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이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에녹이 300년 동안 걸었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어릴 때부터 동행했죠.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형들하고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했죠. 이제 코 올린 게 저게 뭐냐고 이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만 보였죠. 하지만 그 어린 다윗은 집에서 기르는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자주 맹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늑대도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던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훈련했던 그 물맷돌 그것을 가지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늑대도 때려잡으면서 양들을 잘 지켜냈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이 아버지가 형님들 지금 전쟁터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가서 형님들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느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저 상대편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는 맨날 첫날 나와서 욕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은 있잖아 막 욕하고 그러니 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욕이라는 욕은 다 하면서 매일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대한 거인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쫄아가지고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숨어있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막 서성이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수치스럽게 모욕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저 때려잡을 겁니다. 나서서 힘을 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형이 와서는 야 다윗 너 헛소리 자꾸 할래? 너 같은 마음이 다 들었다면 다 나갔겠지. 그런데 다 무서워하잖아. 너 좀 이 땀으로 감했지 못해? 이렇게 형들이 이 다윗을 혼내죠. 믿음이 없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안 하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형들은 다 쫄고 사울도 쫄고 다 쫄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들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늑대도 잡고 곰도 잡고 사자도 다 때려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골리앗 때려잡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실제로 물맷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우리가 순종했더니 나타나는 이 결과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찌질하게 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야, 묵상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머물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정의로만 말로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그렇지 이게 진짜 사실이지 그 사실이 진짜 현실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이 진행되고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옛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패배감과 잘못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것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고백이 사도 바울이 했던 저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 가운데서 깊이 빠져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말씀이 진짜야! 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냥 표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죠. 바로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등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 걸어가야 될 길의 종착지 멀리 있는 곳에 저 빛이 되어서 우리가 방향 잃지 않고 저 길이야 저 방향이야 하면서 계속 갈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 목표물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 119편 105절은 매일 성경 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이 저 말씀을 표어로 구호로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표어나 구호 정도가 아니라 저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말씀을 꾸준히 붙들고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의 여정 참 좋은 거구나 다 압니다. 맞습니다. 묵상의 여정 좋습니다. 그러나 묵상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사탄이 중간중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도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승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딱 잇대어 있으면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곤란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 다 해결됩니다. 뚫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묵상 가운데서 힘을 내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면서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인 거죠.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신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그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 고백 위에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아쉬운데 라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류 속에 벌써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자꾸 뒤로 갈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가셔서 승리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페불교의 목적 선언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하게 한다. 교회 시작하면서 45년 전에 시작하면서 이거 만든 목적 선언문 맞죠? 아니요. 중간에 만들어졌습니까? 네. 네. 제가 공부가 약했군요. 어쨌든지 지금 이 횃불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목적 선언문인 거잖아요.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확장판입니다. 1장 8절의 확장판. 더 세밀하게 적어 놓은 거죠. 이 말씀이 우리 횃불 교회에 불일듯 막 번져가서 진짜 이 목동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진짜 해내는 그냥 구호, 선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묵상하는 중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준비하다 보니 교회의 목적 선언문이 제 눈에 보였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고 마무리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목적 선언문인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숙제 내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제일 뒷페이지 보면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본문 하나씩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 매일매일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묵상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묵상해야 되나? 저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묵상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드신 분들은 묵상을 하시는데 어렵게 안 할게요. 한번 읽으십시오.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아침에 한번 쭉 읽으시고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 생각나는 한 줄. 이 본문에서 나 이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 기도 내용 한 줄 뭐라도 한 줄만 적어보십시오. 제목을 한 줄 적어도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줄 적으셔도 되고 이런 하나님이 안에 보이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줄 적으셔도 됩니다. 뭐라도 한 줄 적어오기. 요거 숙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힘이 나시면 3번 읽으셔도 좋고 옆에 여백에다가 막 더 적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한 줄만 적어본다. 한 번 읽고 한 줄 적어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숙제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